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늘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더 넘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바쁘게 지나십니다. 베다니에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베다니에 왔다가 올라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고 화요일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면 듣는 청중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악한 농부의 비유는요 너무나도 유명해서 마태도 기록하고 또 누가도 기록하고 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온갖 것들을 다 구비를 한 거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것을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세 받을 때가 돼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때리고 능욕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이 주인이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였습니다. 듣는 청중들은. 당시에 그 지역에는 포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관한 얘기는 이미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맡겨줬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책망하는 장면이 이사야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쭉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내용이 듣다 나니까 바로 자기들을 가리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잡아 죽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누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만들고 두르고 집자는 포도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온갖 시설들을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5장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셔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낙원이에요. 거기 있으면 행복해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하고 쫓겨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한 가족이 갔는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온갖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는 동안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바알은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세라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 바로 그것은 농사를 짓는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목축을 하는데도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섬김으로써 저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부와 그리고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지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이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대요. 개역성경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십계명에서 요약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 또 누가 나와요? 악한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들이 나옵니다. 소작농입니다. 악한 농부,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몰아제끼고 몰아세워서 결국 십자가까지 몰아세워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포도원의 소출이었고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 중에서 세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보내주는 모든 심부름꾼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악한 농부의 모습은요,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만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직분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혹은 집사로, 교사로, 또 모태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고 교회에 익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악한 농부가 빠지는 함정에 똑같이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앞에 유익과 이익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떠나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악한 농부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종들이죠.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이렇게 깨우쳐줍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하는 걸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낸다면 내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충성이겠죠.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큰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인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양을 치고 밭을 메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사례를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누가 칭찬하려고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는 마땅히 내가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그 다음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서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선대하고 후대하겠지. 이렇게 좋게 돼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한 농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야,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의 죽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 주간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셨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구약의 화목제 제물로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 마지막에 보낸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마지막에 보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밑에 부원 설명을 하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도들이 연결되는 벽돌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셔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결산할 때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마지막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에도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나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지막에 잡아서 진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요. 심판날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산의 날,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결산, 죽음의 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00세 시대라 그래도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0세 이상 사는 사람은요, 겨우 5%밖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죽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대개 얼마에 죽습니까? 대개 80대, 오래 살아야 90대 간신히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셔요. 그리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예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결산의 날,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의 심각한 자연환경들의 변화,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쭉 따라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포도원을 만들고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그 농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누구를 가리킬 수 있어요? 우리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늘 심령에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내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종들을 보았습니다. 종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충성스러운 종으로 결산의 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